성경은 주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강지처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결코 회개하게 된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그렇고, 선교지에서 자기 몸 괴롭다고 도망친 마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하셨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패자였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해 주셨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출발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절망감 밖에는 배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말년에 얻은 아들까지 바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당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은 그가 믿음의 거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그도 실패했고 그도 용서받았고 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또 죄에 쓰러진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했고 또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흐른 3개월 동안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실패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9장 5절과 6절에는 그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찾아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약속은 옛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하실 때 우리를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04년도에 경기도 수원의 한 건물주가 폐지 줍는 할머니의 수레에서 정말 범상치 않은 고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폐품을 나눠주면서 그것과 바꾸자고 해서 그 고문서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여가 흐른 뒤에 KBS TV 진품 명품 프로그램에 이 고문헌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 문의를 하기 위해서 그 진품 명품 프로그램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전서, 해서 등 정약용의 다양한 서체를 연구할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책으로 당시 감정가가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책을 자신의 아내가 보내준 치맛단에 적은 하피책이라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가 처음 그 책이 수레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은 폐품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서 그것은 정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아니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사료가 되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연봉 얼마짜리가 아닙니다.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귀하십니다. 제가 귀인을 몰라 뵀습니다. 동방에서 귀인이 찾아오는 것은 신문에서 보는 그런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평가하고 평가절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면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저 빛이라고 뽐내라고, 소금이라고 이곳에서 우리가 높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둠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라고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도장까지 쾅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서 주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으러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40일이 다 되었어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믿음 없음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중 5번째 재앙이 애굽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내어서 죽게 만드신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의 숫소신은 아피스와 암소신인 하도르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신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신 애굽의 신을 기억하고 바로 그 숫소신과 암소신이 낳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축제를 즐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소와 암소가 낳은 것이 송아지라고 한다면 결국 자신들이 섬기고자 했던 애굽의 신인 숫소신과 암소신이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숫소와 암소가 송아지를 그냥 낳은 것이 아니듯 그들이 뛰놀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에 미국의 세계적인 록밴드 린킨 파크의 보컬 체스터 버닝턴이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베닝턴은 최근 몇 년간 알코올과 또 약물에 중독되어 왔었던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린 시절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학대들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그 심적 고통으로 그는 마약과 약물에 중독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마약과 알코올이 순간적인 쾌락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또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지는 못했기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왕좌를 우상에게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십시오.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왕자를 당연히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고 하늘의 태양을 멈춰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떨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능력, 내 지식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괴한 창조력을 넘어서시는 분, 그래서 말씀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불가능의 보자기로 그분을 덮으려고 한다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자기 하나로 덮고자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두렵고 다가오는 폭풍우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모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 홍해의 두려움 앞에서도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의 외침입니까? 예레미야도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만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묘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만 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이 우리를 인도했지만 사실 보이는 대로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만 따라오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진행하고 멈추면 다시 멈춰 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는 안식일을 대비해서 이틀분의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을 때만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쌓고자 했다고 하면 그들은 먹을 수 없었고 썩는 음식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결국 그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순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을 때 노아의 방주는 그저 하나의 배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었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는 바로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의 역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찔리는 불순종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소유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영역 속에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왕좌에 모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순종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면서 그 정도면 되었다 만족하며 살게 하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실패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면서도 늘 나의 왕좌에는 돈이, 자식이, 또 성공이, 명예와 권력이,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내 왕좌에 앉아있는 실패한 우리들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졌지만 영원히 쓰러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소생케 되는 생명의 역사를 주님 안에서 힘입을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으로 자격 없지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서 떡을 떼고 나누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진정 하나님의 삼겹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마다 그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허락하신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장애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먹으라 하면 먹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언약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